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전체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많이 읽으셨나요? 오늘 충분히 또 읽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네가 그의 입을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으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성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영영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들이 수술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다같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기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만 소망이 된 단 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상하로 나눠진 것은 원래부터 나눠진 것이 아니라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후대 이것을 반으로 나눈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무엘서 안에 우리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또 전 세계에서도 그간 역사 중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을, 그가 이룬 모든 업적들을, 데이터를 쫙 뽑아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군가 했을 때 언제나 탑5 안에 드는 왕, 바로 다윗 왕에 대한 스토리가 이 사무엘서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왕에 대한 이야기하면 언뜻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왕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열대 그동안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는 바로 열왕기 상하에 있어야 되는데, 유독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서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울과 다윗의 그 역사의 그 최초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그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이제 새벽 미명이 밝아오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의 분기점을 만든 인물이, 우리가 그 낯이 드러난 다윗을 통하여 봤던 많은 역사적인 업적 그 뒤에 그 시초에는 바로 우리 초냐 목사님 이름처럼 초석이 된 인물은 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없었다면, 기름을 부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다면, 이 훌륭한 스승이 없었다면 사울도 다윗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무엘은 또한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기대하기로 엄청나게 대단한 가문과 엄청나게 업적을 이룬 사람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훌륭한 어떤 위인 밑에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자녀가 나올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딸이 있고 내가 아들이 있으면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원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훌륭한 가문의 사람, 훌륭한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좋은 머리와 DNA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있으면 덕을 뻗을 것 같아.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탁 스포트라이트처럼 한 가문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이 집안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엘가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1절을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엘가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엘가나 하면 누구예요? 그냥 뭐 사무엘의 뭐 아버지, 그 한나의 남편, 요 정도로만 기억하죠.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목회자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른 복된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요, 뭐 우리는 잘 모르시지만 해만이라고 해서 찬송하는 자로 이름을 날렸던 최고의,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그 임영웅이 아주 막 최고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임영웅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와! 저 영상 보다가 제가 울컥했어요. 도대체 저희는 어떤 이익길래 이렇게 우리 아주머니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았는 거. 근데 노래 몇 곡 들어보니까 막 와, 가슴이 저모여오더라고요. 또 그 친구가 살아온 배경들을 보니까 또 그럴 만한, 마음에 갈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당대에도요, 최고의 찬양을 부른 자 하면 누구냐? 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도요 바로 이 집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집안, 이 엘가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 끝을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느냐?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가 누구죠? 하나님께 대적해서 패망한 집안이에요. 우리가 대사무엘의 집안이라고 하면 훌륭한 지파에, 그리고 훌륭한 집안 사람으로 우리가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이 뿌리는요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요 아주 짧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걔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야. 그리고 끝이에요. 누군데요? 목회자라니까요.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찬양을 맡은 자로서 이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던 귀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다들 하나님께 받은 직분자로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께 귀하고 쓰임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여겨야 하는데 슬프게도요 하나님은 엘가나에 대해서 그는 그냥 에브라임 살았어. 그리고 끝이에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하나의 형용사와 부사도 거저 쓰이는 것이 없어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엘가나의 삶은요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직분도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는요 기억된 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요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인 것조차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엔 또 누가 나옵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 나오네요. 3절을 봅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큰 목사님 우리는 총회장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대제사장인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엘리예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두 분이 계신데 또 비슷하네요. 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충성되게 일하는 총회장 목사님과 그 아들이지만 여긴 달라요. 어떻게 성경을 언급하느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뭐라고 했어? 그 다음 써있습니까? 거기 있었더라. 이거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원래 성경이요 정말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면 이렇게 안 쓰죠. 영어로도 어떻게 하냐? were there. 홈니와 비느하스 were there. 그냥 거기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엘리도 거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인 거예요. 존재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 살고 있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는 그냥 거기 있었어. 충격적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매 해마다 시마다 7개의 대 큰 절기마다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절기마다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이고 하고 있는 중간에도 주님은 이들에 대한 언급을 너무너무 짧고 궁색하게 빈곤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 사람이래요.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요. 근데 엘가나에겐 하나님이 없어요. 아유 이은총사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충격을 받으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충격 받으신 부분 있습니까? 워낙 우리가 잘 아니까 잘하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어떤 착각이 있어요? 또 잘 안다고 착각해요. 익숙하면 잘 아는 것 같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권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너무 반갑고 좋아요. 근데 오셨는데 제가 장권사님하고 딱 인사하는데 제 뒤에 예레미가 있고 제 뒤에 또 한 명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장권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권사님이
어이구 능력도 좋네, 잘했어 이러실까요? 목회자인데 이혼 총회에서 뭐 하는 거야? 뭐 말로는 못 하셔도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내가 몇 명 있다고요? 우리 너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한나와 브린나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아내가 둘이나 있을 수가 있냐고요. 이거 왜 그래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이 질문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랑 왕이 있었는데 왕이 없었어 하면 사사기에 사는 백성들의 대답인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을 구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예요. 사사시대. 왕이 있는데 왕을 달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란 뜻이죠.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소망하고 따를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로 드러납니까?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호구조선합니다. 학교에서 종교, 기독교 손들면 기독교에 손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서 너의 입술은 나를 사랑한다, 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기독교의 손을 들면 뭐예요? 엘리면 뭐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뭐예요? 엘가나면 뭐예요? 아내를 2명을 삼고요. 지난주에 총영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엘리에게도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은 뭔데요?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오늘. 왜 엘리가 이렇게 둔해지고 왜 엘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졌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도 못해요. 아니, 어쩌면 잘못된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둔탁하게 살아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가나도 마찬가지죠. 왜 엘가나가 레위지파 사람인데도 레위지파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임에도 그에 대해서 언급이라고는 그저 구구색하게 그는 그냥 에브라임 살았어 뿐인 걸까요? 그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을 성막 주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속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궁색하게만 그를 언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의 삶에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사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전히 암흑과 새벽을 비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엘가나를 쭉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영적인 눈을 딱 떠보잖아요. 아직 흑암해요. 그 다음 엘리를 비춥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둠인 것이죠. 읽으면 괴로워요. 엘리? 소망이 와. 그게 아니라 엘리, 호므니와 비네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성경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의 설명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면 밝게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10절입니다.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말씀만 읽으면 한 안타까운 여인을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의 모습만을 보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딱한 일이에요. 왜요? 아니, 남편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아내를 가진 것도 마음이 괴로운데 그 당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였습니까? 대를 잇는 것이었죠. 근데 자식을 낳고 싶은데 무자한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뭐냐면 내가 삶에 열심을 갖고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런 삶이 부럽고 이런 삶이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삶이겠습니까? 이런 삶이 자랑할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쓰신 여인은 바로 마음이 괴로운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 조건은 어떤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들였어요. 남편은 목회자인데요, 목회를 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도 내 옆에서 누군가가 좀 불이 타오르면 좀 덕 좀 보잖아요. 근데 한나는 반대였어요. 목회자가 더 뜨거워서 가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해도 모자를 파네. 그게 아니라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잊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아내예요. 자기 사명도 잊은. 그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자식을 잇기 위해서 원래는요 엘가나가 한 아내를 가지고 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본인이 와서 기도했어야죠.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처럼 아내를 또 듣는 거예요. 자식 얻기 위해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정말로 남의 편이죠. 정말 소망 없고요. 들어온 여자도 뭐예요? 형님 저희 아이 좀 보세요. 명절 때만 되면 자랑하는 거죠.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아주 속을 막 빡빡 긁는 거예요. 또 나왔어요 형님, 또 나왔어요 형님. 속을 빡빡 긁고. 나는 한 명도 못 나왔는데 얘는 몇 명씩 나왔고. 그리고 그걸로 또 나를 배려해주고 조용히 마음 아프시고. 이것도 아니라 대놓고서 막 빡빡 긁고. 남편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랑해 주는데 뭐 이렇게. 참 공처가 나셨습니다. 정말로 엘가나가 이 아내를 사랑했으면 애초에 아내를 또 하나 두지 않았죠. 세상 사람이었으면 첩두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죠. 여기서 울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오는 건 한나 이전에 엘가나였어야죠. 엘가나는 기도의 자리를 이미 떠난 남자예요. 그 집안에 들어온 여자는 뭐 서원제 드리고 뭐 하러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이요. 이제 남은 건 누굽니까? 한나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한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여인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일 이후에 있는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은 아마 한 10절쯤까지 읽은 시선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슬픔이 가득 차오르고 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이 한나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막 괴로울지 몰라요. 다행인 건 우리가 성경을 주시고요. 이 일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냥 하나는 그냥 불쌍한 여자예요. 남편도 그냥 그렇고 자식도 없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 근데 영의 눈을 떠서 보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사람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태동하는 어린아이의 심장 소리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한 여인의 고통이죠. 눈으로 보면 불쌍한 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깨트리는 한 줄기 빛처럼 한 여인이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에 어디 기도를 봤습니까? 사사기의 기도가 보입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보입니까?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중간과 끝에 언급만 있을 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언제 기도가 시작됩니까? 드디어 사무엘상 1장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싫죠. 저도 싫어요. 저도 고통을 받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리 각자의 삶의 십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할 고통, 그러니까 조금 고통스러우면 그걸 말이라도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한나처럼 입만 뻥끗거려. 그러니까 엘리가 술 취했냐 이러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을 정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말 못해요.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가 잘 되면 그거는 감당할 만한 아직 고난입니다. 정말 큰 고난이 오면요 와서요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을 가만히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음소리가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탄식해서 짧게 내미는 그 짧은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님은 그 자리를 찾아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산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상상입니다. 한나가 이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아마 여기저기 배회하지 않았겠어요? 좋다는 한의원 가서 보약도 한참 먹어보고 또 좋은 병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 잘 되는 약 좀 지어주세요.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금음달 뜨면 뭐 보름달 뜰 때 뭐 다 해봤겠죠.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보통 이때는 가장 고통이 가득해서는 우리의 삶에는 무기력함과 지나칠 정도의 낙심과 우울함이 가득 찰 때죠.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뭔가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아이디어와 자기 뭔가 힘을 기력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입 하나 뻥끗하고 뒷집 딱 찌고는 어디에도 보이시지 않고 들리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건만 이제는 80세의 모세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말도 이제 못해. 건강한 체력도 없어. 그동안 저 왕궁에서 배웠던 지식과 학문도 없어. 다 까먹었어. 우리 초등학교 기억 안 나는 것처럼 학문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무 기억나는 건 뭐밖에요? 이제 이게 양소리 정도 구분하는 정도. 어디에 좀 뭐 밥 먹일 수 있더라. 이 정도 지식밖에 없는 하나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부르셔도 막 하나님 떨기나무에 부르시니까 전 입이 둔합니다. 제가 무슨 쓸모가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저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부터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소망이 끊겨져서 사무엘이 괜찮은 아들들 다 불러 모았을 때 이새가 자기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불러 먹은 막내만 왜? 보이기 부끄럽고 쪽팔린 아들이거든요. 부끄러운 아들 있잖아요. 우리도 좀 보일 만한 거만 앞에 두잖아요. 이렇게 음식점에도 먹음직스러운 거 좋은 거 옷도 이쁜 거 앞에다 딱딱 착착 마네킹에 걸어놓고 두잖아요. 다윗은 저 구석에다 숨기고 싶고 야야야 구석에 숨겨. 야야 아유 말도 하지 마. 조용히 있어. 그런 아들이에요. 시편에도요. 내 아비가 나를 버리셨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나이다.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신을 버렸다고요. 근데 얘입니까 주님? 아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혹시 더 있나요? 하니까 걸쩍걸쩍하며 이새가 한 명 더 있기는 한데 보이긴 좀 부끄러운데 하니까 그가 오기까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오니까 주님을 하는 거예요. 이가 그니 기를 부으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뭘 보시는 걸까요? 사무엘도 속았잖아요. 첫째 보고 인가? 늠름하고 멋있고 말씀 보면 사무엘이 두근거릴 정도였어요. 첫째 보고요. 둘째 보고요. 왜요? 사무엘도 사람이라서요. 그런 사무엘에게 주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찾으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이 한나의 중심이에요. 마음이 괴롭고 고통이 가득 찼지만 내 이제 마지막 할 소망이 있으니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나에게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카드 중에 괜찮은 카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한 소망밖에 없어요. 유일한 소망, 한 소망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 여호와 나의 구주 예수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찬양 인도를 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을 아마 우리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오늘도 불렀어요. 나의 구주 예수예요. 제가 이 찬양을 사랑하게 된 건 30대 초반 중반부터입니다. 전 이 찬양의 의미를 그때에서야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교만했거든요. 저는 믿음이 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 자신이. 근데 이 1절에 뭐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되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이 고백을 부르다가 눈물이 폭폭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제가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다 바쳐가며 제 온 힘을 다하여 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했거든요. 누구처럼요? 엘리처럼요. 누구처럼요? 엘가나처럼요.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의의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지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참 봐. 말로는 드러내지 않죠. 제 마음에 자라나는 거예요. 난 참 잘한다. 열심히 한다. 나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제가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막 자라나는 거예요. 제 안에 나중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답답한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야, 힘을 내. 더 열심을 내. 제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역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가장 열심을 내고 있는 제가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저한테 전사님 제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상담 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모임 더 하고 더 참석 더 이런 것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을 강조했어요. 제 별명 막 열정돌이었고 막 별명이 패션이었어. 패션. 그냥 못 말려. 이은총은 못 말려였거든요. 막 저랑 같이 사역하면 잠도 못 자고 맨날 해롱해롱 되고 막 밤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막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제 안에 저의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은총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한나와 같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더 이상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쓸데없는 소망 다 끊어졌니? 이제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줘도 괜찮겠니? 나만이 너의 소망이 되어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볼래?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 안에 있던 모든 더럽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던 제 마음의 모든 연약함들, 그 죄악들, 교만의 죄들을 다 한 번에 쓰러지더라고요. 요즘은 저한테 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뭘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안에 잠잠히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왜냐하면 너가 믿고자 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으쓱하려고 할 때쯤 주님 말합니다.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게 하시는 거야. 그 말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으쓱한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짓지 마십시오. 주님 곧바로 말합니다. 방금 전에 칭찬한 주님이 곧바로 화를 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우리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베드로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5분 전에 칭찬했다가 왜 갑자기 화내시고 주님 뭐 하시는 거야? 믿음이 연약할 때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그 고백을 베드로는 자기가 한 줄 착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온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해 볼 때 알잖아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물질을 얼마를 써도 제가 설교를 목이 터져라 해도 될까봐 그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안 하신다니까요. 자꾸 내가 막 계획을 해요. 제가 막 힘을 줘요. 힘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꼬리를 가라앉는 거예요. 힘을 빼면 성전 미문에로부터 나온 그 물이 내 무릎과 허리와 나를 푹 감졌을 때 가라앉아 죽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면 둥둥둥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이 물결이 어디서 어디를 날 인도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믿음이 내 결단과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처럼 주밖에 없사오니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의 등불이 없습니다. 구원의 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오직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중심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산 보면 특별히 많은 게 있죠. 터널입니다. 터널. 제가 처음에 아버지께서 부산에 오신 다음에 여기 오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뭐냐면 도대체 부산은 산이 왜 이렇게 많고 터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아버지가 동전을 던지시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면 또 동전 또 던지세요. 그때는 하이패스가 없었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또 동전 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은 이렇게 동전이 아니라 이렇게 뭐 빼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카드하고. 근데 여기 동전을 던지더라고요. 계속 동전을. 그래서 차 안에다 이만큼씩 그냥 동전을 이렇게 해서 아유 왜 이렇게 많아요. 알고 보니까 도시 지명에 산자가 들어간 곳은 산이 많은 지역을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산, 일산, 양산은 산이 많은 지역을 개발해서 도시로 만들었을 때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이 많으면 뭘 많이 들어야 돼요? 터널을 뚫죠. 제가 어느 날 궁금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그냥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터널을 어떻게 뚫는가 궁금하잖아요. 와, 터널 뚫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1,000억이 넘어요. 도도도도도도도도 해서 계속 뚫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궁금했냐면 제가 아는 한 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형, 내 인생에 꼭 우리 갇힌 것 같아. 빛이 안 보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깊은 곳에 우리 동굴에 들어가면 출구로 나와야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위험하잖아요. 더 깊은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궁금해서 유튜브 딱 틀어가지고 터널 뚫는 법 딱 하니까 막 쇼츠부터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터널을 어떻게 뚫느냐? 한쪽에서부터 탁 터널 뚫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쭉 뚫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동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터널을 두두두두두두 하다가 중간에 탁 만나는 순간 이 양쪽이 뚫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아무 감동 없으신 분은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저는 이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가 혼자 뚫는 것 같지, 은총아? 아니야. 저 반대에서 내가 지금 뚫고 오고 있단다. 내가 혼자 뚫고 가면 어떤 느낌이에요? 동굴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죠. 더 깊은 어둠인 것 같잖아요. 그러다 멈추면 그냥 동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 그 1,000억원이 넘는 그 기계로 뚫고 나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지금은 망하는 것 같지, 지금 우리 죽는 것 같지, 낙심하지 마.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거야. 예레미야도 이 고백을 외쳤고요, 이사야도 이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열심히 하는데요, 해봤자 나 혼자 뚫으면 동굴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능, 내 노력, 내 아이디어 아무 소망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나는 더 이상 뚫을 힘이 없을 때, 그래서 나는 털보다 주저앉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반대쪽에서요 누군가가 힘차게 두두두두두두두 뚫고 오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한나는 그분께 나온 거예요. 주님, 내가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앉은 거예요. 그죠? 그때 주님은 그래, 이제 내가 나설 차례가 됐나? 오케이. 두두두. 10절까지는 안 보이죠? 사무엘상을 쫙 읽어나가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1장 바로 밑에 28절쯤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탁 시작되면서 이 흑암 같던 이스라엘의 빛이 쫙 석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에 맞지 않냐는 그 소망,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끝난 것 같아 낙심할 때에 그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직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은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흘러갔던 시냇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낙심은 절대 웅덩이나 늪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최고의 감독 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히스토리와 그분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말고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아멘. 이런 플랜이 있고 저런 플랜이 있고 이런 플랜 말고요,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저런 이야기, 나 이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소망을 삼읍시다. 아멘.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자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사랑에 근원 되어 주셔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가정을 일구려면 한 남편이나 한 아내가 죽어야죠. 그 이야기를 막 이야기 나눴어요.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지면요, 그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말도 안, 우리 그런 간증 들어봤잖아요. 여러 여자를 만나고 도박하고 술 먹고 가진 많은 악한 짓을 하는 그 남편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를 돌이키는, 제가 유명한 분만 두 분이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이재철 목사님과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술 취해가지고 잠든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하셨대요. 주님, 술집 그만 가고 하나님께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밤마다 이 발을 붙잡고 기도하셨대요. 이 발이 술집 가서 여자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와서, 교회로 와서 주님 찾기 수년을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붙잡고 교회 좀 가자 했으면 자기는 절대 죽어도 안 갔을 거래요. 어느 날 그 기도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조정민이라는 한 남자의 삶을, 마음을 돌이키시고 일으키시고, 나중에는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나 신학교 갈게 하니까 도리 아내분이 말리십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신학교를 가, 신학교까지는 하지마, 그 정도로 믿지 마.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믿기를 기도했는데 아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조정민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시고, 이주철 목사님도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지금 은퇴한 이후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이 남아있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서 사실은 그게 더욱더 소망이 없게 만들더라고요. 차라리 오늘 10절의 한나가 가장 소망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어떤 제자들이 건강한 삶을 사느냐, 재능이 많은 제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제자들은 그냥 애매하게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서 보면요, 한 가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라도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좀 괴로워, 너무 안타까워. 그거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지금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가더라고요. 주님,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살린 게 아니라 이거 붙잡고 간 하나님이 그 삶을 살리시더라고요. 근데 믿을 게 많은 애는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죠. 목사님 아들인데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삶은 부유합니다. 마음은 부유하지 않아요. 라오디아 교회예요. 네가 부자인 것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라. 서머나 교회가 낫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은 바로 이 한나와 같은 자의 것인지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찬양을 부를 때 가장 하나님 기뻐하세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할 게 많으면 하나님께 안 나온다니까요. 사랑할 게 많으면 하나님께 나올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연약한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요. 왜요? 우리는 10절에 보면 한나가 불쌍해 보이는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10절만 보면 한나는 불쌍하죠. 우리의 눈이 그렇게 개눈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섭리를 주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가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가정, 나의 삶,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막 바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사역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았어요. 중심에 서고 싶고 더 많이 이렇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아니라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더라고요. 주 앞에 머물고 잠잠히 하나님의 칭찬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다 보니까요, 희한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자꾸 귀찮아지더라고요.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와,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섬기는구나. 오늘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칭찬을 원하고 인정을 떠나면요, 우리는 종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눈에게 좋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길 소망하는 순간 우리는 길거리에 서서 헌하는 자리에서 소리를 외치고 근처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자기 몸에 자기 의를 새겼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펼치십시오. 저는 시편 1편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새롭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읽었거든요. 시편 1편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라. 안 읽더라고요. 많이 읽어라. 안 읽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안 읽더라고요. 지난주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는 자가 아니에요. 2절입니다. 2절.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뭘 먼저 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니, 기뻐하니. 숙제처럼 귀찮은데 억지로 있는 거 말고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 시험 다 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억지로 말고요. 다 꿀을, 아니, 우리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탕후루집에 달려가서 막 먹더라고요. 용돈 주면 몰래 가서 사오다가 저한테 걸리더라고요. 너무 달고 맛있대요. 아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필리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필리비의 고백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성경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깨달아진 자. 편지 여러분 연애하실 때 다 읽어본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막 내뱉기 싫으면 막 먼지가 이만큼 수북이 쌓입니까? 받으면 다 놓고 막 어디 가서 빨리 읽어보고 다 구석까지 10분 안에 무조건 읽습니다. 다 받고 집에 가서 읽어. 절대 집에서 안 읽습니다. 가면서 읽지 절대 집에서 안 읽어요. 벌써 마음에 답장 쓰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귀하게 내 발이 빨리 달려가는 그 장소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있는 게, 그건 돌들로도 명하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자기 의로 삼는 모든 것 다 버리셔야 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사역했던 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가 귀신을 쫓았냐? 너가 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냐? 내가 너의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게 마태복음 7장 말씀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한 자라야 내가 그를 내 아버지 집에 모시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읽어야 알죠. 사랑해야 알죠. 사모해야 알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누구? 어떤 자? 어떤 자?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많이 일한 자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은 자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넘어 사모하는 자에게 멸류관 주십니다. 아멘. 일 아니에요. 사역의 일 개수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아멘. 사모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얼마만큼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 아니요. 얼마만큼 사모하세요. 나에게 물으세요. 내 영혼에게 물으세요. 내 영혼아, 나는 얼마나 주를 사모하느냐. 내 영혼아, 얼마나 나를 사모하냐. 내 영혼아, 내가 얼마나 주를 사모하느냐. 이것 외에는 오늘 주님께 드릴 예배가 없습니다. 몸이 왔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요. 목소리를 드린다고 찬양 받으시는 건 아니요. 마음을 드려야지, 마음을. 제가 찬양을 오래 불러요. 올해도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기뻐요.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종아, 내가 어떤 찬양을 기뻐하는 줄 아니? 찬양을 부르는데 노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으로 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믿음. 이게 누군가의 찬양을 그냥 찬양하는 거라 내 고백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폐예배 찬양을 맡은 것도 막 찬양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찬양이 있다. 뭐냐면 그 찬양이 그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야.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노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의 간절한 기도로 들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쁨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게 기도로 드리는 순간 저는 사라지고 이 기도가 향하고 있는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영원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되면 그 사람이 아직도 빛나요. 그 사람이 되게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원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길.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고백도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무엇에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면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소망과 사랑으로 평생을
가득가득 채우다 주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우리가 예비하신 그 모든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 자녀에게 어색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을 잊었던 이스를 향하여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씀하셨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일로 바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음성을, 성령이 교회되게 하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을 이루어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하시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이 예배, 이 기도, 이 찬양 기쁨을 허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박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